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성령 곧 대기서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재미있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중에 미니카라는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이 장난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 장난감입니다. 단순히 자동차 모양을 하고 있는 장난감이 아니라요, 좀 디테일이 들어가서 기어도 제가 배합을 해서 껴줘야 되고 구동장치를 만들고 바퀴와 타이어도 조립해야 되고 또 그 안에 또 제가 모터도 골라서 넣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넣으면은 이게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 해서 조립을 해서 친구들과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었습니다. 제가 이 장난감을 참 오랫동안 참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는데요,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배터리가 다 똑같은 배터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친구와 똑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모터를 넣었고요. 그리고 같은 슈퍼에서 똑같이 배터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를 샀고 제 친구는 유명한 TV에서 광고를 많이 하는 비싼 배터리를 샀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터리가 종류가 다르니까 아무리 미니카가 똑같고 모터가 똑같아도 그 속도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중국산 저렴한 배터리를 사면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요. 금방 다 닳아가지고 금방 꺼졌고 심한 경우에 이상한 물질 같은 것이 나와서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풍기는 그런 배터리가 있었는가 반면에, 하지만 이제 8988이 100만 20번은 넘게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배터리 있죠. 에땡자이저라는 배터리 있죠. 이 배터리를 사면은 속도도 훨씬 빠르고 배터리도 오래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니카를 움직이게 하는 배터리가 다 똑같이 생겼어도 크기도 똑같아도 다 다르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미니카를 가지고 놀지는 않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를 떠올리다가 묵상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현재 나를 움직이게 하는 배터리는 무엇일까? 혹시 싸구려 중국산 배터리와 같은 것으로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힘있게 살게 하는 에너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에너지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원래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에 사로잡힌 한 사람,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에바브라가
자신이 믿는 복음을 이곳저곳에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결실을 맺어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의 결실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에바브라는 자신의 믿음의 아버지이자 선배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선배 목회자에게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만나러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에바브라에게서 복음의 결실이 맺어 번듯한 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감옥에 있던 바울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좋은 소식과 함께 에바브라에게 현재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과 목회자로서의 고민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주님 안에서 한 자녀된 형제 자매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또 다른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인 것이죠. 그러면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적었을까요?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골로새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부터 시작하는 동서무역로가 있었는데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 무역 상인들이 지나는 그 무역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그만큼 무역이 활발한 그런 도시가 바로 골로새라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에베소라는 엄청 큰 도시가 있었고 또 급성장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들은 익숙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와 히에라폴리스라는 이런 도시들이 급성장을 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시 주변에서 잠깐 동안 적당히 주목을 받다가 얼마 안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이자 로마의 도로의 특수를 누리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문화인 종교적, 문화적 혼합주의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상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돈이 많았고요. 또 돈이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은 굉장히 물질주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영향으로 골로새 사람들은 매사에 회의적이고 항상 불안하고 절망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무책임해지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골로새 지역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살게 된 만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좀 사그라들었는데요. 한동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수저 이슈였죠. 단순히 자신의 부모와 가정이 얼마나 부유한지 뒷배경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로 그 인생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 수저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가 무슨 수저이니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진짜 금수저들, 자신이 금수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자신이 흙수저이고 나보다 많은 재산, 나은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이 수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것이죠. 흙수저인 나와 금수저인 저 사람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도 금수저인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이런 회의적이고 절망적인 표현이 바로 이 수저 이슈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흙수저인 사람들의 절대 안 된다는 회의와 절망은 도전 정신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끼리 관계만 이런 것이 아니라 도시 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름 요충지여서 잘 나간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라오디게아나 히에라폴리스 같은 이런 신흥 도시들 때문에 골로새 사람들은 또 언제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회의적인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의 모습이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여러 좋아 보이는 종교들과 문화들을 이리저리 가져다가 붙여서 새로운 통합된 종교를 믿는 이런 혼합주의가 만연했고요. 미신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돈이 최고인 물질 중심적인 흐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알 수 없는 불안과 회의에 빠져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미신이 성행하게 된 것이죠. 이런 사회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이런 환경의 영향에 자유롭지 못해졌습니다. 점점 교회 안에 이런 혼합주의적인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미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물질주의적인 문화에 조금씩 젖어들면서 복음의 힘은 점점 잃어가고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들어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바로 목회자였던 에바브라의 고민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듣고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상과 환경 가운데 복음의 힘을 잃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이 어디에 소속된 자들인지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민족으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갓난아기였던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내진 것처럼 말 그대로 건져내졌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있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시켜 주시고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열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실 때에 그것을 보는 것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인 역사로, 강권적인 역사로 이끌어내셨고 건져내셨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의 서두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에너지원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혼란하고 미혹해하고 힘겹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힘은 바로 우리가 어느 나라 소속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소속 의식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런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있고 아픔이 가득하며 언제 약해지고 무너질지 모르는, 뒤처질지 모르는 불안한 골로새라는 도시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국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소속과 정체성을 얼마나 떠올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속과 소망을 이 땅에 두면 골로새 사람들과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나라이겠습니까? 이 한창 발전하고 있고 뜨고 있다는 이 용인시이겠습니까? 또는 나의 든든하다고 여겨지는 직장과 사업장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런 것에 있다면 골로새 교인들과 같은 고민과 불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에너지원으로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이 땅이 아닌 그 나라의 소속이라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심지어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까지도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온 만물의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무심코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의 왕으로만 국한하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마치 나의 직장에서의 문제, 나의 사업에서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마치 예수님의 주된 영역이 아닌 것과 같은 그렇게 여기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중반쯤에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탐독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엄청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조종한다고 알려진 그런 단체입니다. 악마를 숭배한다느니,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다느니, 9.11 쌍둥이 빌딩 테러를 조장했다느니, 이라크 전쟁과 같은 전쟁을 벌이는 조종하는 단체라느니 이런 많은 관련된 이야기들이 같이 딸려서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은 아니고 진짜 이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단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어느 정도는 믿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음모론인데요. 굉장히 흥미롭죠.
뭔가 역사적인 사건들과 끼워 맞춰질 때면 소름이 돋기도 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탐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한창 찾아보고 탐독하다가 갑자기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첫째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런 글들과 동영상들과 자료들이 이 중에 사실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이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여 이런 단체가 실제로 이런 엄청나고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런 게 두 번째 생각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지금 내가 이것들이 보고 있는 게 확실하지도 않고 이것들이 진짜라고 해도 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허무하고 정말 절망적인 것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여러 미혹해하는 이런 시대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정한 음모론에 빠져서 단편적이고 편향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절망감을 느낀다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시작된 말세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방향과 엄청난 힘과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의 통치자로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이 그로 인하여 생겨나고 없어지고 그를 위하여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라기는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새 창조주로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의 무리가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단순히 멀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다시 타락 이전에 화목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목이 단순히 인간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오염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만물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만물도 타락 이전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런 새 창조를 시작하셨고, 이 새 창조는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온 만물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변화되고 어그러진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래에 비 내리는 비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내리는 비가 몇십 년 만이네, 몇백 년 만이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비가 한 번씩 내리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고 두렵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런 자연재해, 죄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오염된 자연 만물의 아름답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 창조를 이루시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어려움들 가운데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 회복시키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던 아이였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3년 사역하는 동안 6살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평일이고 주일이고 교회에 제가 있을 때면 언제나 저와 놀던 아이입니다. 조그마한 게임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뛰어놀기도 하고요. 정말 열심히 놀면서 같이 지냈던 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가 저와 잘 놀다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그런데요, 저희 아빠가 전도사님보다 키가 더 크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어깨를 으스대면서 마치 지가 저보다 키가 더 큰 양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실컷 제가 놀아주고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제가 기분이 좀 그렇겠죠. 좀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얘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그때 그 아이가 자기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으스대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깊이가 있는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본문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본문이자 찬양 가사로도 많이 불렸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묵상할수록 생각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렵고 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너가 그런 존재이고 너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너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믿음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일부터 다시 세상에 나가 일주일을 사실 때 저에게 아빠의 키를 자랑하며 어깨를 으스댔던 그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미혹과 각종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사회적인 절망들 앞에서 믿음이 약하여지고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아이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의 왕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불화와 타락과 어그러짐을 회복시키실 새 창조의 주관자야. 이런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고 한 주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